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리고 듣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항시 나 중심으로 보면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싸우고, 그리고 기분 나빠하고, 시험들, 특별히 우리가 부부가 살아보면 참 전생에 왼수가 만났구나 이러면서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서 참 자기 중심적인 게 얼마나 참 이게 위험한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떤 소책자를 읽었는데 항상 그게 자주 생각이 나요. 어떤 전철 안에서 3살, 5살 애들이 막 너무너무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시설인데 이 3살, 5살 애들이 막 그렇게 정신없이 뛰고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바닥을 뒹굴고 난리를 치니까 그 전철 그 칸에 탄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걔네들을 이렇게 째려봤어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공공시설에서 저런 식으로 애들을 방치해도 되는 거야? 지금 피해를 얼마나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전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아이들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면서 못 견뎌 하면서 내가 이 전철 칸을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소책자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아빠가 일어나서 오늘 우리 이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아이 엄마를 묻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린 애들이 아마 엄마가 묻히는 걸 보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아무리 붙잡아 앉히려도 안 되네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 전철 안에 싹 분위기가 싹 바뀌었고 어떤 사람도 그 애들을 꼬나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애들이 그렇게 난리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고 걔가 아무리 더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감당해줘야지. 제가 어떤 소책자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문득 목회하면서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보는 게 그 전부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판단하는 게 그게 꼭 맞지가 않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다 여러분이 보는 게, 판단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여러분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책자에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참 인생을 살면서 참 도움이 돼요. 어떤 이상한 미친 짓을 하면 저게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야 저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러면서 참 인간관계를 굉장히 많이 조절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한 이 말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리고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판단과 정죄가 힘을 잃고 떠나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20절. 자, 20절 읽어봐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여기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자, 그래서 무리가, 자, 이 무리는 이런 거야.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무리,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무리, 그리고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으로 무엇이든지 판단하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병자를 고쳤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인간들이 무리가 예수를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건져주려고 왔는데 이 인간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판단을 갖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중간 21절, 22절을 띄워놓고
23절 읽어봐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거기다 박수 쳐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안식일에 전신을 건전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안식일에 왜 했냐 이거야.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24절에 죄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배운 대로, 과학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건 옳다는 거예요? 그르다는 거예요? 그르다는 거예요. 너네가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에서 인간은 아주 흉악한 판단을 하는 자예요. 아주 못돼 처먹은 판단을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 끔찍한 상황에서 건지러 우리가 사는 땅까지 오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돼 처먹은 정죄와 판단질을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너네 판단 그거 조심해라. 너네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살지 마라. 너네는 애모로 판단하는 거야. 공의로 판단해야지. 너네 판단이 틀렸어.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꾸짖을까? 우리가 하는 판단이 옳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간이 하는 판단에 대해서 애모로 판단하지 공의가 없다고 예수님이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판단이 이렇게 잘못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판단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자, 창세기 3장 6절로 7절이에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는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고장이 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슬프게, 이렇게 애롭게, 이렇게 처절하게 살 운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에 가보면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 이후에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 하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게 에덴 동산 중앙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그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근데 마귀 새끼가 네가 그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있었나 봐. 아주 없었다면 안 먹었을 텐데. 돈이 많아서 하나님처럼 어디에도 걸리지 않게 마음대로 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권세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고 싶고, 우리 인간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성이 있었나 봐. 마귀 새끼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나무가 엄청 본즉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저 나무만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인간에게 이런 증세가 생겼어요. 정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였어요.
자기가 뭐 한 거? 벗은 게 보였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선악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는 자기의 수치를 안 봤어요. 자기가 수치스러운 모습 자체를 여러분, 키가 작으면 수치예요. 키가 크면 수치예요. 돈이 없으면 수치예요. 이게 모든 것은 다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벗은 거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정말 치명적 증세가 뭔가 하면 자기의 수치를 보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만드는지 몰라. 다른 사람은 공부를 잘해. 나는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막 몇 억씩 벌어.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잘생겼어. 나는 못생겼어. 다른 사람은 날씬해. 나는 배가 나왔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수치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싫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 정죄하는 거야. 난 내가 싫어. 그래서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자가 계속 성형을 해갖고 성형 중독이 되구나. 아니면 자기가 사는 집이 별 볼 일 없어서 남 사는 그 아파트에 가려고 엄청나게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갖고 자기를 저주하면서 자기가 그리로 진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는데 좋은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얘기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싫어. 내가 싫어. 난 내 자신이 싫어. 나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언어들을 하는 사람을 봐요. 자, 분명한 것은 자기를 그렇게 자기가 저주를 퍼버서 자기 인생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와 자기 자신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열증이에요.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받지 못하는 이건 정신분열이에요. 자기가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수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지옥이 왔어요. 인간이.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싫다. 참 내가 저 사람처럼 영어를 잘했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부모가 좋았더라면, 내가 저 사람처럼 이쁘게 생겼더라면, 내가 저 사람만큼만 컸더라면, 혹시 이러고 있으시다면 앞으로 인생은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자, 창세기 3장이에요.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은 아담한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자기 수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전하게 크는 방법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를 절대 보호하고 절대 지켜주고 절대 인도해줄 하나님에 대한 거꾸로움이 생겨요. 이 하나님과의 분리 현상이 생겨요.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숨어야 돼. 피해야 돼.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에 빠지면 뭔가 손해가 올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바짝하면 뭔가 내 소중한 걸 뺏어갈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이상한 귀신 같은 이게 사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갓난쟁이가 태어났어요. 자기가 스스로 살 방법을 몰라. 그러면 단지 부모 밑에만 있으면 돼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예방접종을 해주고 학교를 유치원을 언제 가는지 초등학교를 언제 가는지 걔네는 몰라.
근데 그냥 그 보호자 밑에서 그 안내를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래서 절대적인 보호자인 하나님과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왠지 하나님과는 좀 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새벽 예배 그리고 이렇게 철야기도 이런 데 이렇게 나와서 막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줄 것 같으면 내 속에서 빨리 일어나 가자는 거야. 이렇게 은혜를 너무 받으면 뭔가 내 인생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봤더니 창세기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기피증이 생긴 거더라고요. 하나님 기피증. 그렇게 여행하는 것도 잘하고 친구하고 노는 것도 잘하고 밥도 세끼 꼬박꼬박 먹고 그리고 운동도 다 하고 그리고 옷도 사 입고 화장품도 사 바르고 자기가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께는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에게 온 증세예요. 자, 다음 구절. 창세기 3장 11절로 12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니.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몸에 어디도 수치스러운 곳은 없어. 안 그래요? 우리 몸 어디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몸 어디도 수치스러운 곳은 없어.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부분은 수치를 느끼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아담을 보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보이냐. 누가 네 신체의 일부 중에 어느 부분은 수치스럽다고 누가 너한테 말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선악이 들어오면서 지 몸뚱아리를 보고도 지가 판단질을 하는 거야. 얼굴은 내놔도 괜찮고 어떤 부위를 내놓으면 안 되는 거야. 거기를 더 좋은 곳으로 가리려고 얼마나 인생을 고달프게 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탄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수치스럽게 느끼게 했냐? 나는 너에게 어떤 수치도 느끼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내가 먹은 건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 여자를.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내가 고심에 당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이런 거예요. 오늘 왜 이 본문에서 무리가 예수를 귀신 들렸다 했냐. 이 선악의 판단질이 인간 속에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서 그 사람이 전신이 깨끗하게 된 건 관심이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니. 그러니 이렇게 판단질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구조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자기 자신과 분리 현상이 생기는 거야. 자기가 싫어. 하나님이 싫어. 그리고 내 주변이 다 싫어. 이렇게 살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지옥은 없어. 내가 싫어. 하나님도 싫어. 내 주변의 가족이 다 싫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싫어. 여러분 이게 지옥 아니에요? 지옥은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생지옥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겪는 지옥이 있어요. 이거는 내 안에 선악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좋은 거는 좋은 집에서 사는 거야. 내가 좋은 거는 연봉이 세야 돼. 내가 좋은 거는 스펙이 좋아야 돼. 영어도 잘해야 되고 중국어도 잘해야 돼. 근데 난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싫어.
그러니까 생지옥은 이런 거예요. 내가 싫어, 주변이 싫어, 하나님도 싫어, 이러면 지옥이에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 지옥을 계속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계속 내 키가 마음에 안 들어. 내 키가,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건 내 키 때문에 안 풀리는 거야. 키가 크다고 인생은 안 풀려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전지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 프로필이 다 전지현으로 예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마다 기도해요. 전지현이 그렇게 좋아서 전지현이 되고 싶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 하기 좀 도와줍니다. 자, 이런 생지옥을 갖고 가정을 사니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교회 오니 교회가 좋겠냐고. 나라를 보니 나라 뒤집어 엎고 싶지. 직장에 가면 다 미친 인간들만 있는 거야. 지만 똑똑하고 지만 억울하고 지만 고생하고. 어디 가나 지옥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어 눈이 밝아지고 나서 자신도 판단질하고 주변 사람도 판단질하고 그리고 모든 이 일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판단질하면서 생지옥을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불쌍하겠어요? 버려두고 싶겠어요?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막상 키가 커보면 그렇게 딱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계속 그거 갖고 눈이 짓무르도록 불평불만하고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갖지 못한 걸 끊임없이 가지려고 헐떡거리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지옥을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불쌍히 여길지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빠 나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 아빠 밑에서 나 잘하고 싶지 않아. 만약에 애들이 이러면서 자해를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현상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하나님은 골고루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나무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물고기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노란 게 있고 파란 게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단지 자기를 싫어해. 일생 자기를 싫어서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고 살아. 그러니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지옥을 사는 가정도 지옥, 직장도 지옥, 교회도 지옥, 그리고 나라도 지옥. 이런 지옥을 사는 불쌍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은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어디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신과 화해를 시켜요. 자, 자기가 볼 때 똑똑하지 못해. 자기는 더러운 인간이야. 자기는 부족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날 죽을 만큼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나를 더러워? 그러면 주님께서 감동하세요. 더럽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은 거라고. 네가 창녀든지 도둑놈이든지 연쇄살인범이든지 내가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면 나 자신과 화해를 시켜줘요. 난 우리 언니가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체육도 잘하고 배구 선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항시 나는 처졌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싫었어요. 언니처럼 체육을 잘했으면 난 달리기 하면 그냥 꼴찌는 맡아놨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뛰지도 않고 꼴찌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갖고 우리 할머니가
아니 쟤는 어떻게 저렇게 배짱도 좋은지 몰라요. 뛰지도 않아. 그냥 꼴찌 자리에 앉아있었대 내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언니처럼 되고 싶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언니는 모든 첫째이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갖더라고요. 근데 이게 둘째는 굉장히 이게 기회에 있어서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난 항시 어렸을 때 부러웠어요. 언니처럼 되고 싶었어요. 언니는 배구부 주장도 했고요. 교대에서. 막 스파이크를 내리꽂으면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항시 언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 내 자신이 재수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원하는 가정에서 내가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까짓 거 하나 달고 나왔으면 그 흔한 거 그거 하나 못 달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참 내가 정말 왕재수인 거지. 이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면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셨고 이런 나를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으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내 자신과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언니는 언니고 나는 나고. 그리고 내 동창은 결혼하자마자 32평 아파트 사갖고 바로 들어가더라고. 나는 부엌도 없는 위에서 화장실에서 물이 줄줄 새는 단칸방에서 연신이하고 같이 시작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진짜 왕재수인 거야. 근데 내가 예수 만나서 보니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단칸방이든 월세든 거기서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니까 동창모임 가서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무슨 죄인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자신과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대기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무슨 엄청난 연봉과 엄청난 부동산은 없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크릿,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예수에 대해서 듣는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끌어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복창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면 이 설교의 자리에서 빼면 미워하는 거야. 예수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빼면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난 여러분이 자신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부채가 많거나 말거나 대출이 엄청 많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나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과 화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사람은 다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저주를 퍼붓고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이후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복덩어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언니랑 비교해서 부모의 말을 통해서 나를 재수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와 이렇게 화해가 되고 나서 저는 물질적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사람 마음고생도 엄청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단단한 벽 같은 문제를 만난 적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과 화해가 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나 하면
꽉 막혔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다 막혔어. 앞이 안 보여. 그런데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항시 났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지 않겠어? 아니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전혀 점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도 그 십자가에서 나와 하야되고 나서 한 번도 내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어려운 가정일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오면 항시 이랬어요. 주님 이렇게 하셔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항시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나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되는 상황을 가지고 주님은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요렇게 기도를 했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죽이려고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과 화해가 된 사람, 십자가 안에서 자신과 화해가 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베스트일 거라는 걸 믿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여러분이 뭔 일만 생기면 가장 최악의 상황을 그리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네가 그걸 바라냐? 네가 지금 대출이 1억인데 네가 이 대출이 2억이 될 줄로 믿냐?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목숨 버려 사랑하신 주님, 절대 내 인생에 베스트의 길을 주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너는 재수 없어, 넌 더러워,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만 없어지면 돼, 이렇게 마귀가 공격해서 스스로 목에다가 밧줄을 걸거나 약을 먹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왜? 살아봐야 돼.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다음 단계를 뭘 줄지 기대가 돼서 못 죽어. 난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럼 자꾸 이게 기대가 돼요. 어려우면 더 기대가 돼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막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솔직히 그 나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제 속에서 이런 구름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주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는 거지? 이게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자,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가 보이는 대로 들린 대로 판단질하면서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목숨 버려 죽으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셨으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게 자기와 화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영 안 맞지만 아니 이 소중한 사람의 아내야. 그러니까 사랑해줘야지. 아니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잘 맞춰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자식이야. 좀 들떨어지고 지능이 좀 낮아도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화해가 되면 그 다음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잖아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맨날 부부가 싸움질 해봐요. 내가 보니까 싸움질은 절대 돈 갖고 해. 돈신을 섬기니까 돈 쓴다고 자꾸 싸움질하는 거야. 돈신을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니 쓰면 또 주겠지. 그러면 모자라? 그럼 더 줄까? 이래갖고 부부가 사이좋게 살아야지. 자, 자신과 화해가 된 사람은 주변 사람과 화해가 잘 돼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고생이 많다 그러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힘들지.
자신과 화해가 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사랑해. 이게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와 화해가 안 된 사람이 부모를 두드렸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원망질을 하는 거야. 마치 부모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과 화해가 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과 화해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하나님이 애로운 인생에 함께하라,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자가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자신과 화해 못하고 주변을 다 흡협해서 원망질하고 싸움질하면서 그런 사람은 절대 지금 현재 실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 실체인 지옥으로 가세요. 천국은 누가 가냐? 이 험악한 세상에, 이 고달픈 세상에 예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애써도 천국 못 가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예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돈이 중요해. 그렇게 아파트가 중요하냐고. 그건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줬는데 그 껍데기,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떠나야 하는 이 세상에, 100년 안에 다 가야 하는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냐고. 그거는 돈신의 주사를 확 맞아서 그래요. 돈신이 아주 지명해서 부른 거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게 하고, 그리고 돈신에게 온갖 시다바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정말 돈이 사람을 갖고 얼마나 장난질을 치는지 몰라. 그런데 돈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언을 물질로 해버리면 재정적 어려움이 풀려요. 참 희한하죠. 그걸 뺏기고 더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재정적 어려움을 그때부터 풀기 시작해요. 돈신에게 돈신을 자꾸 섬겨봐. 어떻게 되나. 자, 그래서 우리는 전신이 고장났어요. 왜? 선악과를 먹이면서 자기와 분리, 이웃과 분리, 하나님과 분리. 그래서 우리는 전신이 고장난 자예요. 예수는 누구냐? 오늘 거기 박수 쳤잖아요. 전신을 건져게 해줘. 그래서 교회 와서 바로 돈벼락을 맞는 건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야. 교회를 한 달 다녔는데 돈벼락을 맞았어. 이건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분의 그 소중함으로 살이 떨리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예요. 모든 것을 다 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집을 살면 전신이 건전하고 행복할 줄 알아. 그래서 미쳐서 살지. 박사 학위를 수십 개를 갖고 하버드나 외국 유학을 하면 전신이 건전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줄 알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예수로서 없는 스펙과 그리고 이 성공과 그리고 물질이 많아지면 얼마나 끔찍해지는지를 성경은 말해.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아들인데 목사는 절대 안 하려고 순 성도들 똥만 닦아주고 소가 새끼 낳는데도 쫓아가고 사람 죽으면 가갖고 영까지 다 하고 시체까지 다 닦고 그런 아버지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절대 목사는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국 유학을 하고 그리고 꿈에 부풀어서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볼 만하는데 창자가 다 썩었어. 이게 복막염으로. 이게 복막염이 걸리면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씻어서 넣어야 되는데 의사가 창자를 드니까 이게 흐슬흐슬하게 썩어가지고 들어서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도로 덮었어. 그리고 심지를 이렇게 박아서 고름을 빼냈대. 근데 한량없는 은혜로 그 썩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대. 근데 그때뿐이야. 또 일본으로 유학으로 도망쳤대. 그런데 일본 유학 가서 또 창자가 아프기 시작해. 그래갖고 바로 회개하고 목사가 됐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엄청 재밌게 설교했어요. 그날 엄청 재밌게 간증했어. 계속 웃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진짜 멋있다.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공부를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한들 부장쯤이나 됐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부장쯤이나 된 영광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너무 멋있는 거야. 창자가 2번이나 썩었는데 의사는 절대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살려갖고 완전 간증자로 세웠어요. 아버지가 목사가 자기 아들이 뺏싹 말라서 창자가 썩어서 다 죽게 됐는데 사진을 다 찍었어. 그 뺏싹 말른 거. 그래갖고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고 다녀라.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간증자가 된 거야. 의학이, 세상이, 어떤 돈도 할 수 없는 썩은 창자를 회복해주는 하나님. 얼마나 영광이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감동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줘라. 그래갖고 그날 당연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 그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이러고 기도하는데 내 새끼.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야. 그냥 확 저에게다가 감동하는 거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줘라. 그래서 그날 손들고 얼마나 목이 터져라. 지금 목이 쉬었어요. 얼마나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동이, 내가 이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쓰리라. 이런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내일 새벽 설교하려면 목을 아껴야 되는데 뭐 내일은 내일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성도들, 어린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여기 어른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감동 때문에 절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소리쳐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있다가 동물의 왕국을 제가 잘 봐요. 동물의 왕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이 없으면 동물인 거 아시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딱 내가 보여. 예수 없을 때 내가.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세상에 큰 독사, 구렁이가 낙엽 밑에 엎드려 있더라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낙엽 밑에 그게 엎드려 있는데 미동도 아니에요. 안 보여 잘. 그러니까 튼튼하게 생긴 생쥐가 발발발발발 켜서 그리로 오더라. 그랬더니 순간 가깝고 생쥐를 팍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 삼켜야 되잖아. 근데 그 동물의 왕국에서는 희한한 걸 봤어요. 팍
꽉 물고 생지를 놔줘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독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독을 주입했기 때문에 생쥐는 멀리 못 간다는 것을. 내가 그걸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어요. 독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빨로 한번 꽉 물면 이게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독사에게 물리면 즉사하는 거잖아요. 생쥐한테 팍 한번 물어갖고 독을 이미 주입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생쥐가 뛰거나 말거나 가만 놔도 알아. 멀리 못 가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영김이라는 미국 하원 의원 그 당선됐던 여자가 어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한번 당선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 다 된다 그랬는데 떨어졌어. 그러고 나서 굉장한 그 아픔을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11월인가 그 대선에 자기가 도전을 하는데, 아니 그 하원 의원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하원 의원, 뭐 상원 의원 이런 정치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를 봐도 거대한 문화를 입은 거대한 하나님을 공격하는 문화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거침없이 법제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당선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 정치계에 들어가서 이 거대한 문화를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과 싸우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자식을 키우는 문제가 금수저를 만드는 거라는 거야. 금수저를. 내 자식을 좋은 옷으로 차입히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좋은 스펙을 주고, 집도 한 채 사주고, 이렇게 자식들을 다 금수저를 만드는데 미쳐있다는 거야. 부모들이 다.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사는 자녀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살 줄 아는 자녀를 못 만들고 그냥 돈 벌어갖고 금수저로만 만들려고 하는 이 미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시대가 그 독구렁이가 생쥐를 칵 물어놓고 그냥 놔뒀어요. 얼마 못 가서 픽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리에 처먹었어요. 제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녀를 금수저를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자녀들을 금수저로 키워나갔자 세상에 독을 먹은 자녀들은 세상에 삼켜지는 일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계속해서 메시지를 끌고 가세요. 여러분 혹시 세상 뱀의 독이 여러분을 무셨나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금수저가 되게 하려고 정치 지도자들 또는 교육계에서 교수들이 자기 자식은 올 A야 A프를 다 줬어. 그래서 성적 조작해서 그렇게 금수저를 만들어 놓으면 전신이 건강한 상태로 살겠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어느 편에 설 건가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살 길은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뭐가 된다고 해서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네 자신, 네 새끼가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 뱀 독에 물려서 시간만 더 있는 거야. 그러나 죽어. 이런 상태에 성도들을 세우지 않게
주님께서 저한테 엄청난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딸이 이대 산부인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를 했어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는 뭐 하냐면 애를 갖거나 위인과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전문의를 하다가 얘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공부하러 가기 전에 저랑 몇 개월을 집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같은 책을 읽고 그리고 같이 디스커션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7 산의 비밀. 하여튼 제목이 이랬는지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 책이 뭔가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치계, 의료계, 교육계, 예술계 모든 산 꼭대기에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걔랑 같이 그 책을 읽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게 고지고지마다 세워서 쓰실 것에 대한 이런 걸 나누면서 자기는 의료계 쪽에서 쓰시지 않을까 엄마? 그런 얘기를 그냥 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얘기였어요. 근데 내가 어제 그 뱀이 독을 주입하고 죽을 때까지 엎드려서 기다렸다가 한 입에 처먹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절대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고지고지에 귀하게 써주실 것에 대한 꿈을 꾸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이 그냥 산부인과 의사면 남의 전화 받고 그냥 의사로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미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데 뭘 공부를 시키나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약품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화학 제품들이 인간에게 어떤 치명적 손상을 주는지 이런 통계를 연구해서 그 통계를 전공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의사로 돈은 잘 벌지. 의사가 전문의가 되니까 이거 변두리 병원이 더 많이 줘요. 대학병원은 덜 줘. 근데 내가 보니까 변두리 병원에서 근무하면 한 달에 1,500만 원, 2,000만 원 받더라고. 의사로. 그러니까 의사에 미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의사 시키려고 환장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좁은 그 일에서 이거는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이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절대 교수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은 교수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예술계든 교육계든 어떤 계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딸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네 딸이 여자들 병이나 고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내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여정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자, 여러분이 자신과 화해를 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풀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가장 정점이 어딘가 하면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했는지 거기서 자기와의 화해가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자기 수치를 보는 눈이 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존귀한 자로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서 갖다 쓸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봐봐.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도 정죄를 안 해요. 여러분이 과거에 쓰러지셨어요? 사기치셨어요? 살인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용서하세요. 결코 어떤 정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식하거나 무능하거나 그리고 과거에 아주 남들이 알까봐 끔찍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안아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잖아. 하나님이 널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금 찾아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잖아. 그거는 네가 수천억을 받은 것보다 이것이 네 인생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절대 자기가 수치스럽다고, 자기가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 구절, 하나만 정죄해요. 자, 하나님은 하나만 정죄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은 것만 정죄해요. 하나님은 제가 교도소에 가면 연쇄살인범, 자식을 둘이나 목을 졸라 죽인 그 여자도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은혜를 주더라고요. 교도소 안에서 저런 인간은 용서받으면 안 돼. 어떻게 자기 새끼를 목을 졸라서 둘이나 죽여. 신문에 나왔던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의 용서가 들어가면 그 여자가 울면서 성가대원이 되고 완전히 얼굴이 해피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흉악한 죄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이 정죄하는 건 하나예요. 내 아들이 네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아들의 용서를 믿지 않은 걸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한 가지만. 지옥에 왜 가냐? 예수 안 믿어서 가요. 살인하고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흉악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도 예수님을 거절한 죄보다 더 크게 보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모든 더러운 짓거리, 모든 수치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올려줘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계통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이게 비결이.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리.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걸 예배해요. 난 여러분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야. 저는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손 들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 자리에 그냥 몸뚱어리를 내드린 것밖에 없어요. 찬양을 할 때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메시지를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의 몸을 예배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예배는 뭘 얻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뭘 돈 놓고 돈 먹으러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를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우리를 두 팔로 벌려 지옥을 막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사도신경으로 칭찬해드리고 찬양으로 칭찬해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칭찬해드렸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칭찬해드렸어요. 찬양으로.
그리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지 않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점점 더 화해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고, 우리를 세상에 있는 어떤 고지, 가장 중요한 곳에 영광스럽게 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이 그렇게 여러분을 써주실 거예요. 나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게 하셨다면 주님께서 절대 그거를 돈이나 벌어갖고 고급 똥이나 싸라고 우리를 여기다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영광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를 해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까지 정죄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가 들어와서 정죄의 병이 걸려가고 이렇게 정죄하고 살면 자기 자신을 계속 저주해요. 가장 재수 없는 인간, 살아봤자 희망이 없는 인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저주를 퍼버려. 자기가 싫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갖고 영광스럽게 쓰겠냐고. 남을 계속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인간이 신인 줄을 숨겨요. 하여튼 말만 하면 회사에서 뭔 인간이 믿고, 가족에서 누가 믿고, 뭐 형제 중에 누가 믿고, 이제부터 그러면 제가 그냥 확 우리를 빼버리고. 자, 하나님 원망하고. 자, 보세요. 이 정죄의 병이 들어와갖고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은 이러면은 지옥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정죄하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 자신과 화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 많이 해요. 주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러면 주님께서 항상 괜찮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선택을 실수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이러면서 나를 위로해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서 새벽에 와요. 주님이 좋아서 이렇게 손들고 찬양해도 하면 주님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 한 번 더 하고 죽고 싶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자, 자신과 화해가 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들지. 저것도 사느라고 힘들어 그러지. 저거 부모 사랑 못 받아서 저러지. 저거 돈독이 올라서 저러지. 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천지. 지금까지 산 것 자체가 다 감사해. 나 같은 인간이 내가 남성교회 그때 세미나 가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 최고의 감사를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희준 집사가 자기는 깜짝깜짝 놀랬는데 자기가 애를 3명 낳았다는 게. 장가도 못 갈 뻔했는데 참 부인도 있고 애를 30이나 낳은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감사. 자기 어느 날 이렇게 눈을 뜨면 내가 애를 3명 낳았다는 게 그렇게 큰 감사라고 그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와 화해가 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일생 주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해도 죄송할 뿐이고 갚을 길이 없고. 그래서 찬양 중에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럼 막 눈물이 쫙 이렇게 흘러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자신과 화해하셔서 앞으로 세상의 독을 콱 주입해갖고 죽을 때를 엎드려 기다리는 사탄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이에요. 성찬. 자, 성찬은 예수 없이 종교 짓을 하면서